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애들이 갔다 와서 좋긴 좋나 보네요. 계속 웃네요. 계속 웃고. 아까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유니디 수련회가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그 정도 언저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약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좀 어렵고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될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걸 늘 관심 갖고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저도 어떤 조바심도 나고 잘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같이 쫓아갔었는데 첫날 딱 찬양하는 걸 딱 듣고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하나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시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좋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좋으니까 저희들 좋죠? 네, 좋습니다. 대신에 저희 깜짝이야 떨어진 줄 알고 그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7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그때 스태프들하고 아마 우리 교회 PTA하고 아직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안 나눴는데 저희가 아마 저녁 먹으면서 평가회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벌써 한 주 지났으니까 까맣게 잊어졌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몇 분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아무 말 못하시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지만 저희가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본적이지만 가장 쉽지 않은 게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지 진짜 여러분들 우리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늘은 바울의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는 29절에 보면 소개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제가 곱씹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겉의 모양을 통해서 이 모든 몸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들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는 한 여러분들 도시 또는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 가면은 그 튀르키예가 땅이 넓어요. 옛날에 우리가 터키 그런데 이름을 바꿨잖아요. 튀르키예.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차로 거의 미국의 대륙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광대함이 있어요. 그 중에 갈라디아 지역은 요 서부와 이 동부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부에 있는 이 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그 땅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그 지역이 바로 가운데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도시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던 도시들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함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 쓴 이유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 예수의 복음과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마다 바울이 이제 멀찍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직접 매주 이렇게 마주치면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가짜들. 그러니까 와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를 믿는 걸로 다 이제 구원받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말이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 받아야 돼. 니네 할례.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 교회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꽤 적대적으로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바울의 문장으로 바울이 구약 전체를 부정하거나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받지만,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좀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표현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엉뚱한 걸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기억할 것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할례 강요에 강력하게 이것은 예수의 복음과 맞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 율법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동시에 이들이 강요하는 것에 스며들어 있는 또한 로마의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에 대해서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던 세상에 어떤 그런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추구했던 어떤 사고방식이 그 교회 안에도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잘 소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분과 구별의 방향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나누고 구분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고 그런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가 다름에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일치와 어울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시고 누구한테는 제외시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온 거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저울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지금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서로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일치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러니까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뭘 입은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나타날 때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시간은 헬라에서는 여러분 알파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는 뭐예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before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면 태초 처음 시간 있을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타날 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간은 처음에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율법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제 뭐예요? 믿음의 시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울은 율법을 대한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뭐한 거예요?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 교사. 그러니까 이게 개인 교사는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퍼블릭 스쿨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개인 교습은 맞지만 이게 퍼블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된 어떤 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다. 바울이 이해하는 율법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개인의 교사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율법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의 믿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하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바울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율법이 가진 속성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에 오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율법이 개인 교사. 첫 번째 율법은 처음에는 개인 교사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역할을 했어요? 딱 드러나지 않지만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율법의 감시, 이렇게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갇혀 있었다, 이런 말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감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율법의 두 번째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교사였다는 얘기를 바울이 문장을 통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어떤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다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시와 감금, 이런 역할을 율법이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감시, 갇혀 있다는 이 두 단어는 성경 번역할 때마다 다르게 번역해졌습니다. 교사, 보호자, 훈육자, 징계자, 어린아이를 맡아 돌보는 종, 이렇게 비슷한 뜻으로 해석해서 번역했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은 감옥 관리자와 같은 어떤 강제성 또는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징계하거나 관리 또는 감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율법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키는 자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지켰어. 그럼 뭐가 생겨요?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리고 어때요? 약간 턱도 올라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좋은 디렉션, 그 방향도 주는데 한편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의도치 않게 자꾸 그래요. 저 사람은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리더로 세울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내면 감옥과 같은 사용하는 용어로 감시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단지 구약의 토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즉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옳다고 여겼던 법이나 치리 방법 또는 사고 구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가 섞여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 율법만 있으면 it's okay, 괜찮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켜쥐는 사고 구조나 사상, 또 그들이 유행하는 어떤 생각들이 그게 같이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억압했다는 거예요. 감옥처럼 감시하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런 율법들, 즉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주워온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 즉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어떤 차별적 해석을 가진 율법주의자의 생각, 이 사람들 율법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갈라서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오래된 민족주의 개념,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로 놓고 또 이방인을 따로 놔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뿌리가 민족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어떤 우월적인 어떤 민족주의 생각.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 하면 시오니즘 같은 어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굉장히 힘을 가진 나라가 됐었던 건 그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노예와 자유인도 가르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의지와 생각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살아낸다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치를 향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 구분하고 갈라서고 막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고 율법주의자가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다르다.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정하고 그것에 힘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그 안에. 바울은 26절, 27절에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믿음과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람이 왜 없습니까? 구별할 수 있지요. 보면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권은 미국 시티즌 여권이지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다 구분합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당시에는 여러분들 종도 분명히 존재했고 노예도 존재했고 주인도 존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왜 구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뭐예요?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불림을 받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의 능력, 그리고 세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구분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 구별은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걸로 끝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하고 서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러면 돼 안 돼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시험들 얼굴이야. 이게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뭐 잘생겼니, 직업이 어떻니, 뭐 돈을 많이 버니, 돈을 적게 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구분을 통해서 차별을 만들거나 선택과 허락 또는 거기에 맞는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분은 율법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자기가 한 만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한 만큼 리워드가 있어야죠. 뭔가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코리안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뭔가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구분과 세계관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구분하지 말자, 우리 다 똑같다, 뭐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자꾸 다른 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럼 그래서 약간 머뭇하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온전치 않은 건 아닌가? 바울 입장에 볼 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한테 전하,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안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믿음과 별개로 여전히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하면서 생기는 구분이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과 노예라든지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사고방식이 철저한 이분법적인 구분,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든지 그런 이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모든 일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을 담아내지 못하고 또는 오해하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이전에 자기들한테 익숙한 것에 매여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현실에 바울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런 노력은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풍요로움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죄가 용서된 게 맞아 너?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한 거 아니야? 또는 정말 너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뭇하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흔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혼란스러워요.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우리는 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그 이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와서 그래, 너 열린교회 다니고 있어? 열린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었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짓 교사한테 속았네. 어디 딴 걸 더 하라고 있어?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어. 내가 뭔가 한 게 부족한 것 같고, 막 내가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그게 날 혼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유함을 주는 건데, 그 자유함이 난 지금 충분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받았다는 확신을 그것만으로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너가 아직 종인데 내 주인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종이 모이는 교회, 주인은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종과 이 주인이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둘 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주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한테 네가 나를 생각하듯 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너 형제로 생각하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국의 조선 땅에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양반이 다니는 교회와 평민이 다니는 교회는 있었어. 이제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 남대문에 가면은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는 남대문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상인들이 모였겠죠. 평민들이 모였겠죠. 근데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광화문이 아니라 그 덕수궁 앞에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교회죠. 근데 그 주변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대사관들이 모여 있었어. 그 누가 다녔겠어요, 교회를? 양반이 다니고 그 당시에 귀족들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교회예요. 섞일 수가 없는 교회.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예배한다고 어떻게 여자와 남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냐? 예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기역자로 돼, 니은자로 돼 있는 거 교회 가보셨어요? 그 모서리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커튼 가운데 치고 이쪽은 여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가등할 때.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 자기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 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간단한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뭘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유니폼이야. 여러분들 유니폼 입고, 요즘에 야구 이정우가 잘 못해요, 그죠? 야구장에 갔어요. 같은 유니폼 입으면 우리는 무슨 팀이에요? 원 팀, 한 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 팀이 한 팀. 구분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장을 바울은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를 좀 더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세상이 이끌어가는 힘의 원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힘을 갖기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안에서는 그건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질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구분하고 차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활동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구분은 사람들을 전부 물질의 노예를 만들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딴 건 욕심이 없는데 저 비즈니스석에 한번 앉고 싶대. 비즈니스석에. 왜냐면 이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차이 나니까, 비행기 내릴 때마다 우리는 막 좁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걔들은 누워서 막 이렇게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요?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죠. 이 세상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 되는 법을 책으로 써내고 부자 되는 습관을 배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개념의 이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 부자가 여러분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누가 현대의 누구는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 가난한 거죠.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냐, 부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세상에 우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붙들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돈 앞에서 무기력하고, 학교도 여러분들 뭡니까? 뭘로 협박해요?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걸로 협박하니까 학교가 막 그것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하고, 과학도 돈 앞에서 무기력하고, 종교도 여러분들 돈 앞에서 무기력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물질 앞에 종교도 무기력해졌어요. 세상이 마치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물질의 이즘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전혀 다른 질서로 세상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보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적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더 우리한테 가치가 있어. 이전에는 구별과 차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고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만족이 안 되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맞죠?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세요? 다른 이유 없죠. 뭐 그 무슨 이유가 있겠어? 목사가 뭐 잘생기길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우리 여기에 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상속자들이에요.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에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아니 여러분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는 머뭇하거나 망설이거나 여전히 받은 상처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좋구나 이러고 오겠어요? 우리 교회 뭐가 좋아요? 밥이 맛있나요? 뭐가 좋아요? 건물을 새롭게 해서 아름답게 꾸몄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이제 세상과 다른 질서 속의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거 뭐야?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관심 갖고 사는데 우리 뭘 입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자. 같이 함께 살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얘가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먼 이국 땅에서 행복하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자. 먼 이국에서 살았는데 외롭기도 하고 사람도 그리운데 이런저런 교회 가면 말도 많고 가면 뭐 이렇게 구설수도 많고 가십도 많고, 내가 저 2세들 만나니까 걔들 얘기는 가장 교회가 두려운 게 뭐냐면 가십. 자기 얘기가 교인들이 다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렵다고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걸로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재미를 느끼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살아보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먼 이국 땅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다 우리 교인들 다 교회 성장하길 원한대. 그렇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라고 입을 벌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노력해야죠. 그 노력하는데 기왕이면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좀 그렇게 성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뭐가 좋아 뭐 이런 게 이야기는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사람마다 이거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와 좋아했는데 봤더니 별로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좋은 게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 이제 왜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얘가 지금 거짓 교사와 같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능력은 단지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행복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질서를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자유함에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알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족하며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돌아보면